이 시간에는요, 방금 봉독해드린 신명기서 33장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요.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호렙산 제언약과 모압 땅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러가기 직전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이제 되어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내용들을 축복을 부여해 주시는데, 축복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언약으로 이제 되어졌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생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축복을 이제 언약으로 주시는 내용들이 33장, 34장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33장 내용에서는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지는데요. 먼저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 율법을 찬양하고 누변의 수가 많기를 축복하는 부분들이죠. 지금까지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대로 수령을 했었고요. 또 이제 수령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까지 지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런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과거에 요단강 동편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재앙이 오게 되어졌구나. 또 재앙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셨구나.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33장 내용에서도 축복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 때 또 뒤에 이제 다윗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역사 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구나. 이러한 이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다라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들이죠. 왜 언약으로 주셨는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 자체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지는 역사 섭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고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인해 가고 확인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복이 이러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에 비추시며, 그러니까 세일은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지역이 세일 땅이었고요. 바란 땅, 바란산은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러니까 방황할 때나 이리저리 움직일 때나 아니면은 그 멈춰서 장막을 쳤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성도로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거룩한 무리로 번역이 됐으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무리라는 이야기는 천사라고도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보다는 수많은 천사 가운데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불같은 이제 율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이제 위험 있는 율법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내용들이죠. 참으로 그분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같은 율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분 안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 그들의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그것은 곧 야곱 총회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무엇이었는가?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깨달아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제 율법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었다라는 거.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여 가운데 그분께서는 여수론의 왕이셨다. 여수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오게 하셔서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이 누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그분이 이제 6절부터 누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복으로 이제 언약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상이 너무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부터 이제 누벤 지파부터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데요. 누벤 지파의 이제 축복은 누벤이 죽지 않고 살아 그들의 수가 적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야곱이 창세기 48장이든가요? 49장이든가요? 거기에서 야곱이 누벤 지파를 축복할 때에 장자의 곤이 다른 사람에게도 갈 것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자기 서모를 범했던 이제 죄가가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죄가로 말미암아서 수가 이제 적어질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의미 자체에서는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는 수가 적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유다에게 준 말이라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 인도해 주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대적들로부터 그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왕이 나오는 족속이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윗왕도 유다지파에서 나와졌었고 다윗왕 시대 때에 많은 대적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어지던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유다의 이제 음성을 이제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울부짖음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해주심으로 많은 대적들을 그에게서 이제 물리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제 전개되어지는 전쟁에서의 가장 선두가 누구냐면은 유다지파에서 나와지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언 그대로 이제 열왕기상하라든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네이에게 그 재산에 풍족해 하시기를 축복하시는 부분입니다. 네이는 원래 재산이 없었죠. 기업에 목이 없었는데 못 가지고 먹고 살았죠. 11조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이 자손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풍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에 네이 자손이 이제 풍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8절에서 네이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주님의 두빔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제 옷에 보면은 가슴팍에 두림과 우림을 넣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잘 떼고 그릇된 부분들을 판결하는 기구가 우림과 두림이었는데 그게 이제 잘 경건한 자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그가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 그러니까 마사에서 이제 물이 없음 때문에 모세와 이제 아론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 반박을 하죠.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이제 이 광야로 이제 나오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자기 부모에게 제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돌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네이 자손에서 이제 마사는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언약을 이제 지키는 부분들은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수령하러 올라갔었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내인들을 통해서 누굴 죽이게 하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자 3,000명이 광야에서 엎드리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의미, 말씀대로 이제 행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9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이게 내인들이 했던 부분들이 제사장 족속들이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되어지거든요. 가르치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주님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의해서 이제 범죄를 판단하게도 하면서 잘못되어졌을 때 내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제사장 족속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로 주님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해서 내인들에 대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앞으로 이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시여 그에게 복을 베풀어 부요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하는 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받아달라라는 거. 그를 맞서 일어나는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어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내인들을 이제 거역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될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치게 되어질 것을 11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내용에서 베냐민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곁에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더 있고 이야기하죠. 그분께서는 온종일 그를 감싸 보호하실 것이며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사는데 왜 이제 이런 문구를 쓰게 되어졌었는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베냐민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성소가 있는 지역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은 베냐민 족속이 차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은 미리 이제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땅 분배의 원칙이 뭡니까? 숫자가 많은 쪽은 많은 땅을, 숫자가 적은 쪽은 적은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고, 차지하는 방법은 그럼 숫자대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비를 뽑았을 때 마음대로 안 되어지죠. 12지파라는 게. 근데 이제 미리 베냐민 지파는 어느 땅을 제비 뽑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미리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베냐민에게 축복했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미리 예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땅 분배하는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대로 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지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여호와의 이름 있는 여호와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제비 뽑는 걸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구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데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진행이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이제 못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또 신명기서에서 모압 땅 언약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성소 옆에서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또 다시 이제 그 모압 땅 언약이 이제 생각나게 되어지고 호렙산 언약이 제교육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걸 이 노래를 통해서 만들어서 부르고 다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정해진 복을 베냐민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건가? 지상의 가나안 땅을 주시는 육체적인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죠? 육체적이고 지상의 복이 아닌 신령한 내세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교회론이 나아지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베냐민은 복 받은 자예요, 지금. 아직 땅은 취하지는 않았지만은 복 받은 자인 것처럼 내세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안기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라는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요셉에게 그 뿔이 들소의 뿔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13절 보시면은 요셉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요셉은 누구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12자손들이 가뭄 들었을 때 그를 구원해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했던 공로자의 이제 한 사람이죠. 복을 받을 것이다. 곧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밑에 저장이 되어 있는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들의 특산품과 영원한 작은 산들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야. 가시덤불 안에 계신 분의 호의로, 가시덤불 안에 계시는 여호와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모세를 이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시죠? 가시덤불의 불로 이제 임하셨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의미하는 부분들이죠. 복이 요셉의 머리와 그의 형제들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이 형제들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특별히 이제 그 자손들을 구원했던 그 자이기 때문에,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숫소의 첫 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으니 그 뿔로는 백성들을 땅 끝까지 모두 밀어버린다. 그들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그들 므낫셋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한 지파로만 인정을 했는데 요셉 지파만큼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두 아들로 나누어서 두 지파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런 사실을 통해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셋은 천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풍부를 취할 것을 축복하는 부분들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스불론아, 네가 밖으로 진출함을 기뻐하여라. 진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역을 하면서 밖으로 이제 뻗어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사갈아, 네가 내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이사갈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을 받은 이제 비옥한 땅에서 농업을 하면서 장막을 떠나지 않고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불론은 밖으로 진출해서 무역하게 되어지고, 이사갈 같은 경우는 비옥한 땅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과 밖에서 나가서 진출하면서 돋벌이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다 예언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제 그들의 이제 역사 위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백성들을 산으로 부르며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은 그들이 바다의 풍요와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을 이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가덱에 공의와 세운 법도 행할 것을 축복하는 부분들입니다. 갓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분을 송축하여라.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신데 그분을 송축하라는 것. 갓은 암사자처럼 누워 있다가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러니까 이제 암사자처럼 누워있다가 팔과 정수리를 찢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냥 기업을 얻을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암사자처럼.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줘서 그걸 개간해서 먹고 살게 할 그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스불론 지파, 가선 또 전쟁을 해서 점령한 그 기업으로 이제 삼을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각각의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여러분들 12지파 나누어진 땅 지형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요단강 흘러가는 쪽에 옆에가 이제 갓자손이에요. 요단강 동편 땅이. 그러니까 좋은 땅이죠. 강가를 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곧 법을 세운 자의 목으로 배정될 것이다. 법을 세운 자는 모세인데요. 모세가 앞에 민수기에서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해서 같이 요구를 했을 때에 모세의 제안이 무엇이죠? 땅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 건너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다 차지할 때까지 땅에 들어와서 살지 못한다. 여자와 이제 가족들은 거기에다 놔두고, 그런 이제 조건에 의해서 지금 배정되어짐을 확인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와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분의 법도를 행하였다.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법도를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22절 내용에서 모세가 단에게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또 사자 새끼니까 단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을 여호수아서 이제 19장 47절이라든지 또 야곱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단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이다. 전쟁하고 의미를 갖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 내용에서는 납달리에게 서방과 남방을 얻을 것을 축복하는, 서방과 남방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름진 토양인데요. 그쪽에 이제 서방과 남방을 차지할 것을, 제비 뽑기 전부터 무엇이 뽑혀질지를 이미 정해 놓으시고 예언을 해버리는 부분들이죠. 납달리에 대해 그가 말하였다. 은총으로 만족하고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찬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여라. 그 다음에 아셀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아셀은 자녀들 가운데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밭은 기름에 잠긴다. 철과 놋이 네 발이 될 것이며 내 힘도 내가 살아가는 날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24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아셀 지파가 다자,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많이 낳게 되어지고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철과 놋이 그 발휘된다는 것은 그 성읍 자체가 견고하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수로나 이스라엘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이음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부터 이제
6절 이제 누벤 지파부터 지금 아셀 지파 2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확인해 주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27절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가나안 땅 점령은 안 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이제 축복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성취 부분은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비가 그렇게 뽑혀졌을 때 또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 나가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하늘도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복의 터전을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행복하게 되어라. 예정에 놓으셨으니까 이런 용어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 백성아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너의 도움의 방패시며 너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네가 그곳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이 앞에서 각각에게 축복해 주셨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것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복대로 되게 주실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러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한 복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를 섭리하시는 데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4장 내용에서 모세의 이제 최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죠. 최후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바라보면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심이 확인이 되어지죠. 실수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모세에게 언약의 땅을 보이며 못 건너간다고 하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데서.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하는 자가 지혜자고, 미련한 자는 욕심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자가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에게 길라앗에서 단까지 온 땅을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와 서해에 이르는 유다 온 땅과 네게부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것은 네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네가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였으나 네가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 4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그대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역사가 결과가 진행이 됐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논의하지 말라라는 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진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미 계속 민수기서 때부터 예언했던 바가 있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왜? 직접적인 근거로는 왜 그러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부분은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 계획된 일인가? 여호수아에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목이 이제 다 맞춰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이제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에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스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고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만약에 무덤이 있었으면은 모세를 신으로 숭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신으로 숭상하지 못하게끔 아무도 알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거.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나이가 120세이었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왜 120살 동안 살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가? 앞에서 34장 1절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눈을 흐리게도 하고 청명하게도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따라서 신체 구조를 만들어가 건강에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도하는 기간이 찰 때까지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내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이후 시대 때에 왜 그러죠? 모압 땅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듣고 행하였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는 어느 시점이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앞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세운 이후부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법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장차 오실 영원한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마주하여 그를 아셨으며 그를 이집트 땅에서 보내셔서 모세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의 모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으며 이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든 큰 권능과 큰 위엄을 행하였다. 이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수령하고 수령해서 가르치고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명대로 이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할 일들이 이제 다 끝나졌고 모세 같은 선지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호수아서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배우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딱 머릿속에 남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어진다. 내가 몸부림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있는다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펼쳐지는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그것 한 가지 배우고 역사의 주관자로 떨어지면은 경외해야 될 때는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의지하면서 역사 위에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너무 그 모세오경은 좀 딱딱하면서도 진도를 못 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부터는 약속에 든 대로 좀 빨리 진도를 이제 뽑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부터 여호수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생각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고 격에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